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릇인가 내용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질그릇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질그릇으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성경 구절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아담의 본 성분은 흙입니다.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남성 명사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빚으셨고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질그릇은 굉장히 질그릇의 특징이 있는데 질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고 쉽게 금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단단하지 않고 잘 깨지는데요. 사실 악플 하나에 자살하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릇 같은 것을 우리가 택배를 보내게 되면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내죠? 취급주의 스티커를 꼭 붙여야 돼요. 왜 취급주의를 붙이냐면 이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던지거나 함부로 대하면 쉽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취급주의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취급하는데 주의를 둬야 할 정도로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질그릇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약할 뿐만 아니라 질그릇은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질그릇은 굉장히 좋은 도자기 그릇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귀한 그릇이 아니고요. 주재료인 흙은 어디에서나 있는 흙이고 예술이나 전시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릇이고 막 쓰는 그릇이라는 거죠. 반대로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굉장히 귀합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이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목을 집중시키고 어디에 올려두어도 관심을 갖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질그릇인 우리에게는 그릇 자체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는 사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죠. 물이 들어있으면 물컵이라고 하고 커피가 들어있으면 뭐라고 하죠? 커피 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술이 들어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술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예쁘고 좋은 컵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개밥이 들어있으면 개밥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불렀지만 우리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 자체로 우리가 승부를 걸려면 그릇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봐야 되고, 그릇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하는 그 재질을 봐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그릇을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멋있게 만드느냐의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그릇을 더 낫게 보이려고 경쟁하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목을 끄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과 같은 그런 그릇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또 드러나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냐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의 싸움은 그릇 싸움이 아니라 내용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조건과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성경의 싸움은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릇이 대단해도 담고 있는 것에 의해서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릇 자체는 볼품없고 연약하고 잘 깨지는데 무엇을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대요. 질그릇과 보배는 사실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천하고 흔한 그릇에 최고의 보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배는 뭘 말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질그릇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사실 질그릇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순식간에 뭔가 달라지겠지, 내 삶이 완전히 세상에서 보는 대단하고 멋진 인생으로 바뀌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죠?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은 똑같은데 그 안에 보화를 담았다고 해서 질그릇이 금그릇이 됩니까? 은그릇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보배를 담았다고 내가 질그릇임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질그릇의 목적은 담고 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보배가 언제 드러나죠? 다른 데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이 깨져야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깨어진 사이로 보배가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완벽한 그릇이라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 겨를이 없어요. 깨어진 틈 사이로 보배가 보이고 보배의 광채가 스며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사실 우리는 깨어지는 것이 너무 싫고 깨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성경적 가치관에서 봤을 때 깨어지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틈 사이로 보배가 보이고 광채가 스며져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죠? 깨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오를 범하기도 해요. 그런데 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완벽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뭘 쓰죠? 가면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것처럼 가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내가 다르고, 직장에서의 내가 다르고, 교회에서의 내가 다르고, 가정에서의 내가 다른 그런 가면이 여러 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질수록 좋대요. 바울은 질그릇과 우리 같은 우리 자신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말하는데, 수많은 깨어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실력을 쌓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완벽하게 살고 싶어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멋지게 포장하고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보화를 담고 있긴 하는데 질그릇이 아니라 멋진 그릇에 보화를 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보배고 나도 금그릇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언제 부르셨죠? 왕실에서 귀족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을 때는 사실 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신다면 더 힘있고 능력이 있는 모세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닙니다. 40년 광야를 지내고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죠? 말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자기 언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모세는 금그릇의 자리에 있었다가 완전히 뭡니까? 질그릇 중에도 상질그릇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 묻혀서 양들을 치는데 그 장군의 모습을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기세등등했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그릇의 모습이 더 좋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질그릇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특별하고 화려할까를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릇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핵심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치장해 놓아도 우리는 태어나기를 어떤 존재로 태어났냐면 질그릇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대단해 보여도 질그릇이라는 거죠. 재질 자체가 흙입니다. 깨어져요. 고난이 닥치면 다 깨지고 질병이 찾아오면 다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뤄놓은 것이 대단하게 생각되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노화가 찾아오면 다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붙들고 자랑할 만한 것이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욥을 보면 욥은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자였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밀어닥치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옆에 있었던 변치 않을 것 같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바뀌지요? 다 손가락질하고 네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냐?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었던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고난 속에서 비난까지 하니까 완전히 뭉개지고 너덜너덜 완전히 찢어진 인생이 욥이었어요. 욥은 그런 혼란 속에서 완전히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는 거예요.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우리는 굉장한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이끄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욥은 의로운 자였는데요.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많은 수많은 제사와 예배들이 자녀가 잘못될까 하여 그들이 범죄할까 하여 드렸던 제사와 예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갇혀있던 욥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어둠과 침묵 속에서 욥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욥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만 배웠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그릇들을 깨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올라가고 싶어하고 아파트를 사도 고층에서 살려고 하지 저층에서 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부 질그릇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질그릇일 때, 그리고 그 질그릇이 그냥 있는 질그릇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가 드러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화를 담으려면 자꾸 비워내야 됩니다. 꽉 차 있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로 가득한 곳에는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 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 보이는데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을 내던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려는 싸움에서 벗어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깨어지지 않아요. 뭐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죄를 짓고 매 순간 실수하고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한순간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는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금그릇이에요. 화려합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멋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성왕 중에 다윗이 으뜸이에요. 다윗이 기준이고 다윗이 성왕을 나누는데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길을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그릇과 같은 그 인생이 밧세바 사건 앞에서 한순간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복을 구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금치를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대단한 직책과 직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봐야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의로움이 없고 우리 힘으로 아무리 죄를 덮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정할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위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고상하게 나를 포장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하고 가면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것이죠. 깨어진 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진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것을 깨어졌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깨어진 것을 깨어졌다고 인정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랑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업적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변하지 않고 얼른 크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넘어지고 깨어짐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깨어지는 과정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깨어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지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웁니까? 자기들이 큰 그릇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오른편이야. 네가 왼편이야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외치고 있고, 자기들은 어땠지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12 제자였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금그릇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편이야, 네가 왼편이야 하면서 자리 싸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를 따르는데 실패합니다. 깨질 대로 깨지고 질그릇 중에 질그릇이 돼요. 그런데 질그릇과 같이 깨어진 그들을 예수님께서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제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더 빛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알고도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들 가운데 뭐 하셨죠?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들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받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무엇을 통해서요? 제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깨어진 그 사이 속에 담겨있는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분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점점점 높아질 때가 있어요. 신학생일 때의 나와, 전도사일 때의 나와, 준목일 때의 나와, 목사일 때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제 소원은 뭔지 아세요? 빨리 은퇴하는 겁니다. 목사를 하기 싫다가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대단한 금치를 하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누리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직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점점 더 낮아져야 돼요. 자랑이 많아져서는 안 됩니다. 자랑이 많아져서는 안 돼요. 더 깨지고 있는데 깨질 것이 없어져야지. 더 이상 깨질 게 없어야지. 자랑할 것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절실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 절실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더 절실히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기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가 더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신앙의 초기 때는 알지 못해요.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십자가가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떤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되어질수록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더 가치 있고 힘있게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말할 수 있냐면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난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에게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존재만이 내 안에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깨어짐을 통하여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싸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싸움은 이제 멈춰야 돼요. 우리는 담는 것을 드러내는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께서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빼고는 우리 삶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뺀다면 우리 삶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빛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보배가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핵심이고 전부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누가 크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런 싸움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획득해낸 금칠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질그릇은 깨어져야 진가를 발휘하듯이 깨어져야 그 틈 사이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복음은 역설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하대요. 내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보배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더라도 상관없대요. 그 안에 복음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질그릇의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그릇이 쓸모 있는 것은 보배 때문입니다. 그릇과 보배는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지만 질그릇이지만 질그릇과 보배가 공존하고 있어요. 보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높일 수가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이만큼 높여놓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 싸움을 하면 지게 돼 있어요. 내용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무엇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는 질그릇에 담고 있다면 그분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 내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 자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 때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반사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 드러난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이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따라 이제는 그릇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